참여 예수님, 오늘은 7월 27일 연중 제17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되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세도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도 계속 4단계 유지하고 있는데 서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여러분들 건강에 더위와 또 코로나에 유의하셔서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 설명해 달라고 청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세상이라는 밭에 뿌린 하늘나라의 자녀와 같은 이 좋은 씨에 악한 자의 자녀들인 가라지가 섞여서 세상 종말 때에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라는 오늘 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비유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오늘 복음에서 고린토일서 13장 4절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다른 이름인 인내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독서에서 모세가 만남의 천막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이 그려지는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인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인지 그 기로에 놓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독서 전의 상황이 이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을 만나면서 하느님이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그 두 증언판 그걸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이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그 폐물하고 금부치들을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하느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모세의 회유로 하느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다른 민족들을 몰아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갈 수 있게는 해준다고 하셨지만 아직 화가 다 누그러지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서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그냥 니들끼리 가라 그리고 그냥 선을 그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달라면서 하느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려거든 저희도 그냥 이곳에 남게 해달라고 이제 때를 쓰는 거죠. 단단히 화가 나신 하느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중재를 하는 모세가 안쓰럽게도 보입니다. 때로는 하느님께 사정도 해보고 때로는 협박처럼
이집트에서 끌어내갖고 여기서 다 죽이실 거냐고 그러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모세의 간절함이 통했던 것인지 하느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세가 처음에 하느님을 달래놓고 이제 증언판을 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막상 보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사람들이 춤추고 막 금송아지를 이렇게 숭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모세가 화가 나갖고 그 증언판을 처음에 깨버렸잖아요. 산 밑에다가 던져버려가지고. 그래서 하느님이 이 증언판을 다시 써주십니다. 그냥 뭐 모세가 깬 거를 다시 마련해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깨져버릴 수 있었던 계약을 하느님께서 다시 세우셨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다시 맺어주시면서 그동안에는 황찬현 신부님 강의에도 나왔지만 하느님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었지만 이제 하느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당신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야훼라는 하느님의 이름은 신부님 강의 때도 나왔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있는 나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이끌고 계시는 당신의 수고와 사랑을 배신하고 새로운 신을 섬기려고 한 백성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있는 나, 그러니까 나는 니들끼리 가라 없는 나였었는데 니들하고 같이 해주겠다 있는 나로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백성의 죄악과 잘못으로 인해서 살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모세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고 자신들을 주님의 소유로 삼아서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거듭 청합니다. 자애는 1000대 이르기까지 베풀되 3대, 4대까지만 벌하신다는 하느님의 마음은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시다는 표현 그대로입니다. 가나안은커녕 이스라엘이 몰살될 뻔한 위기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은혜를 입은 그들의 배신에도 당신의 사랑과 자애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모세의 간청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듯이 오늘 복음 속의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가라지가 섞인 밭이 쑥대밭이 되지 않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가라지는 벼나 밀, 보리 같은 곡식 속에 나는 잡초과죠. 잡초인데 자라는 동안에는 그 곡식하고 생김이 비슷해서 분간이 어렵습니다. 추수 때 보면 곡식은 빽빽이 나달이 연거는데 이 가라지는 띄엄띄엄 몇 알씩 지그재그로 납작하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식별이 쉬워서 추수 때에 쓸모없는 가라지는 버려서 불에 태워버리던가 하고 곡식만 거두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악마가 밭에 가라지를 뿌렸지만 주님께서는 가라지를 바로 골라내지 않습니다. 가라지도 가라지지만 곡식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 문경회에서 이제 풀 베거나 잡초 뽑거나 할 때 잘못 뽑으면은 옆에 심어놓은 것까지 다 뽑혀갖고 올라와요. 어쩔 땐 도로 심는데 잘 안 자라겠죠. 풀 빌 때도 이렇게 잡초만 베야 되는데 엉뚱한 이제 잘못하면 나무를 심어놓은 나무를 벨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하면 그냥 놔둡니다. 잘못하면 소중한 것을 건들 수 있기 때문이죠. 가라지가 악이라면 곡식은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 안에도 선만 존재하지도 않고 악만 이렇게 존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선과 악이 공존하죠.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듯이 사람 안에도 선과 악이 섞여서 생활을 해나갑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금세 악을 저지르고 마는 마음은 곡식에 섞인 가라지와도 같습니다.
가라지가 섞인 밭에서 예수님은 가라지가 아닌 곡식을, 즉 선을 바라보십니다. 악이 섞여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선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십니다. 추수하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가라지보다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가라지를 골라내려고 하곤 합니다. 가라지만 있는 밭은 없는데도 유난히 가라지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곡식이 상하던 말던 거침없이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려 주신다고 합니다. 가라지가 좀 자라더라도 좋은 밭에서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동안 말입니다. 가라지가 자랄 때마다 다 뽑아버린다면 주변에 있는 그 곡식은 나중에 남아날 수 있을까? 세상을 살다 보면 가라지에 휘말려서 우리가 가라지인 줄 알지만 실은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원래 주님께서 세상에 뿌리신 좋은 씨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라지가 끼었더라도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악이 아니라 선을 바라보신다는 사실도 기억하기로 합시다. 당신께 죄를 지었지만 저희를 죄악과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당신 소유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는 오늘 일독서의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서처럼 우리도 인내로서 가라지 섞인 삶을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볼사이버 성당 교우분들과 대살림 회원 여러분, 잠봉 코리아와 또 잠봉 아메리카 여러분도 하느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서 때로는 기다려주는 사랑을 실천해 봅시다. 루카복음 21장 19절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고맙습니다.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